오늘은 조직신학 귀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귀신론은 두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인용된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귀신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미혹해 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떠나면 엉뚱한 가르침을 쫓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격적 존재인 마귀와 귀신들의 실제는 다소 재미나는 이야기거리거나 아니면 미신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귀신들이 실제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일부의 사람들은 귀신들을 숭배하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의 활동과 관련되는 다른 오컬트 의식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오컬트 의식이 앞에 나왔었거든요. 446페이지 보면 거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446페이지에 제일 아랫줄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오컬트는 사단과 귀신들을 숭배하는 모든 사상과 의식을 가리킨다. 우리 시대에 이런 거 많이 있죠. 뭐 구슬 놓고 그 접신 활동을 하고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오컬트 의식입니다. 대중음악과 팝송은 그동안 오컬트 의식의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 왔다. 뭐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접신하고 그 귀신을 부르고 이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오컬트 의식이고 대중 영화에 등장할 만큼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는 마귀의 실제와 그를 따르는 귀신의 존재가 거부되기는커녕 대체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재미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세계 속에서 귀신들의 존재가 인정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속인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무속인은 목사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무속인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무속인의 숫자가 한 6배 정도 많을 거다. 이렇게 국민일보에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숫자의 한 6배 정도의 무속인이 있다 그러는데 그만큼 안 믿는 사람 세계 속에 오히려 귀신들에 대한 활동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컬합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통해서 귀신을 접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귀신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하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것이다.
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뿐만 아니라 그의 사신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귀신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을 서론 부분에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 귀신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귀신을 아는 일에 지나치게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컬트 문헌을 과도할 정도로 연구한 나머지 자신들의 사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구해서 오히려 잘못된 그런 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귀신론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컬트 문헌이 아니라 성경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의 대적에 대한 정보, 성경을 통해서 귀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 귀신 자체를 연구한 오컬트 문헌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귀신을 연구한 그 오컬트 문헌을 보면 귀신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접한 사람을 만나서 취재하죠.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귀신이 뭐냐? 그러면 뭐 내가 무슨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책을 썼는데 문제는 귀신의 증언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정체 자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속인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이순신 장군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귀신 자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요 거짓을 참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오컬트 문헌은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귀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자체의 증언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 성경만이 유일한 근거가 돼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그 주의사항을 서론 부분에 달고 있습니다. 되게 귀신을 그 보았다는 사람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혹시 그런 책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정범 교수가 한동안 무속신앙을 연구해서 발표를 쭉 했는데 재미난 건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사실을 근거로 한 거라기보다는 귀신 자체의 증언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천차만별의 그 다양한 그 역사하는 모습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그런 그 의도에서 온 것이다 라고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귀신은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귀신은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걀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동네에선 꼭 달걀 귀신으로 나타나고 처녀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나라에선 꼭 처녀 귀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적죠. 기독교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귀신은 주로 흡혈귀라든지 악령이라든지 턱시도를 입은 아주 잘생긴 신사, 얼굴이 창백한 청년 이런 게 이제 사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시대나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정서에 맞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귀신이 다리가 없어서 공중에 뜨고 머리를 산발하고 입에 피를 묻혔을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자기에게 나타난 귀신은 꼭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활동하고 있고 거짓의 주체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하는 모습이나 그들의 실제적인 증언은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인 성경을 갖고 귀신을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단 연구는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귀신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귀신론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고 또 이단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과도한 이단 연구, 과도한 귀신 연구 이런 거는
시간에 대한 허비, 지혜롭지 못한 시간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귀신들의 기원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는 두 개의 헬라어가 유사하게 번역되고 있다. 하나는 디아볼로스와 그리고 또 하나는 디아몬이다.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볼로스는 단수고 디아몬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는 마귀라는 단일 주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단일 주체를 주로 나타내고, 그리고 디아몬은 귀신들이라고 하는 복수적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마귀와 여럿의 그의 사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말에 뭔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마귀는 단 하나의 인격체인 사탄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마귀들이라고 표현한 건 실제로 헬라어의 디아몬이고 귀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했을 때 마귀는 하나의 조직적 하나의 세력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복수인 귀신들이 있다, 그의 졸개들이 있다, 이렇게 단수와 복수를 구별할 필요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마귀와 많은 수의 귀신들 사이에 실제적인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로서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된 존재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그러니까 귀신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특징을 마귀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천사였으니까. 그래서 마귀와 귀신을 연구할 때 타락한 천사들이라면 천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모든 특징을 그들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론을 그런 바탕에서 이제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가 있죠. 그다음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존재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73페이지에 몇 가지 가능한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 거기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장은 타락된 천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견해가 있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다. 이건 이제 주로 동양권에서 영향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은 혼과 넋이라는 개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혼과 넋이 귀신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서양의 오컬트 문헌 대부분이 그러한 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가르침이 성경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성경과 관련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런 추정이죠. 베레아 귀신론이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귀신론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은 70년을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30살을 살고 죽었다. 그럼 나머지 40년은 귀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우사의 일을 보게 하려고 그를 다시 데려올 자가 누구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또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오고자 하되 올 수 없다. 뭐 이런 그 표현들을 종합해서 보면 죽은 자는 산자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오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라는 것을, 그런 주장이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라면 인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도 엄청나게 늘었죠. 그럼 귀신도 덩달아 늘어나야 되는데 귀신이 늘고 있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처음부터 있었고 계속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라면 귀신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천사들의 자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세후손이라고 보지 않고 그 천사로 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사람과 천사의 결합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뭐 지금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고대에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담 이전의 영혼들이라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갭 이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게 갭이론입니다. 이 갭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구가 수백만 년 됐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갭이론은 최근에 나온 이론이고 그 최근에 이러한 이론이 나온 근거는 그 지구가 수백만 년 됐다는 것과 일치를 시켜보려고 그런 견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갭이론이 좀 더 확장돼서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사이에 망가지기 전에 이전 세상이 있지 않았느냐. 그 이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상에 귀신이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추론이죠. 그런데 역시 성경적으로 전혀 입증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단정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많은 무리를 빚습니다. 성경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론이죠. 추정한 겁니다. 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론은 타락한 천사들이다라는 그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붉은 용이 던졌는데 그 하늘에 있는 별은 천사고 3분의 1은 왜 하필 3분의 1이냐? 성경에 천사장의 이름은 세 사람 나옵니다.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가브리엘, 미카엘, 그리고 루시퍼. 그리고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천사장이 셋인가 보다. 그러면 각각 3분의 1씩 그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사단에게 속한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로서 귀신의 존재를 보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했을 때 그 사자가 바로 귀신들이다.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75페이지 첫 번째 줄, 사탄이 타락하자 그가 감독하던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것이다. 자, 이러한 그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한 조직을 세우셨는데 천사장이 있고 그 천사장에게 속한 천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천사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조직원을 주신 거죠. 그런데 조직의 장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조직원들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마귀와 같이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직속상관 마귀를 따른 거죠. 그게 이제 귀신들의 선택입니다. 예전에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해했을 때, 그 김재규 휘하에 있었던 병력이 대통령을 시해하는 데 있어서 김재규의 명령을 따랐고, 그리고 대한민국 법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그 정죄했냐면, 그들은 직속 상관의 명령에 따랐지만, 문제는 그들의 최고의 상관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의 명령을 듣고 대통령을 시해하는 데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명령에 따르게 돼 있는데 그게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게 이제 법적 논란이었는데 중요한 건 직속 상관이 아니라 그들의 바로 위에 최고의 그 상관은 대통령인데 대통령 자체를 시해할 때 그들은 그 김재규 직속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들의 잘못된 선택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죠. 그들은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단 조직 위에서 세워진 그 계통을 따라서 조직의 우두머리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있는데 뭐 구역장 조장이 이단적 교리를 취하니까 나도 구역장님을 따르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따르렵니다. 이런 선택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구역장님이 어쩌고 또는 목사님이 어쩌고 이런 식의 해서 비성경적인 선택을 한다면 잘못되는 거죠. 그게 귀신들의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자, 귀신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귀신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들은 비물질적 존재이다. 영적 존재죠.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이 있으며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인격적 존재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귀신에 대한 묘사를 정의해 보면 한마디로 인격적 존재인데 비물질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영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 몸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은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 안에 내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귀신도 사람 속에 내주하여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다. 그들은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476페이지에 그들은 지적 본성이 있다. 이 귀신을 무식한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절대 무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창조될 때부터 지혜로웠고 게다가 더욱 중요한 건 수천 년간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사람을 다루는 숙달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귀나 귀신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사람 한두 번 겪어보냐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마귀는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왕 속의 역사한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인 도장이라는 뜻이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이 마귀의 존재가 타락된 그룹,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결코 무식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사단의 지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만 그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저 군인이 군장 갖출 때 다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쭉 그 점검을 하는데 그 군장 갖추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 상상으로 따라하면 이게 그 우리도 이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유대인 옷은 허리띠가 없으면 아주 행동하기 불편하죠. 이렇게 저 커튼 같은 거 이렇게 두루 말았잖아요. 그래서 허리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심장을 보호해야겠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머리는 행정의 중심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갖고 이러면 몇 번 해보면은 이제 군장이 딱 갖춰집니다. 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마귀는 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싸우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지적 능력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당은 성경을 배우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마귀도 있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보고 이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마귀는 지적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지옥 가냐?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도덕적 상태가 구원 얻는 믿음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우리에게 교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76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지니고 있으나 그들의 도덕적 상태는 구원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금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식적으로는 충분한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도덕적 상태가 믿음을 갖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지적인 충분한 지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신 일, 영원한 속죄. 그런데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선택,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자기의 상태에 대한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죄로부터 돌아선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자 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큰 회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도덕적 상태에 대한 결단을 못하는 거죠. 세상이 좋고 죄가 좋아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영원한 속죄 얘기하면서 구원은 받았대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우리 안에 도덕적인 결단을 하게 해줍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 있죠. turn away 하게 돼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도덕적 상태에 대해서 구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버리겠다는 의지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들의 지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귀신의 지적 능력은 모든 이단 종파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 이단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이렇게 꽤 맞춘 거 보면은요 정말 그 감탄할 만합니다. 어디서 그런 구조를 찾아놨는지 아주 별 그 희한한 구조를 다 찾아가지고 논리를 세우는데 그건 귀신의 가르침
그들의 지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높은 데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랬던 마귀가 아주 절묘한 구조를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받들어 천사들을 통해 내 발을 땅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 뛰어내리라는 상황하고 너무 절묘할 정도로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91편에 그런 구절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단은 아주 정확하게 구조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 능력의 존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은 그 도덕적 본성에 있어서는 타락돼 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럽다라는 말,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 그들의 속성은 선과 악의 기준인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입법자, 재판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한 천사며 더러운 영이며 그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힘센 천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힘이 세고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소에 바울이 사역했을 때 바울에 있는 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갖다 놓으니까 낫기도 했다라는 그런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배소에 있는 마술사 스게와의 아들 7아들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해서 말하노니 그러면서 귀신에게 명령했다가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그러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막 벌거벗기고 그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귀신이 그들을 제압해서 막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를 제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귀신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필연성이 우리에게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자, 귀신들의 운명은 그들의 결박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3가지 결박이 나옵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결박입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었다. 그러니까 일부의 천사들이 갇혀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결박 상태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풀려나는 때가 있습니다. 잠깐 풀려나죠. 계시록 9장에. 그리고 천년간의 결박이라는 건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가 왕노릇하는 시절에 악한 자는 감금된 버립니다. 무정에게 감금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결박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악한 자는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운명은 현재적인 결박과 천년왕국의 결박과 영원한 결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본성에 있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는 겁니다. 자, 480페이지입니다. 귀신들의 활동상입니다. 이 귀신들의 활동상이 그래도 잘 묘사된 책 중에 하나가 C.S. 로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글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번역했는지는 제가 그 번역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말이 이게
그 사탄의 이름처럼 등장해서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이렇게 막 가르쳐주는 그런 우화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 사람들은 이렇게 속여야지 잘 속는다. 뭐 이런 걸 이제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를 타일러 가면서 얘기하는 게 그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책인데요. 읽어보면 마귀의 괴계가 기가 막힐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인데 요거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된 제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귀신의 도모라고 묘사한 그 C.S. 루이스의 책이 보다 정확한 귀신의 활동상을 지적하고 있다. 귀신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바쁘다.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것은 그 악한 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부지런함이라고 그랬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예. 귀신은 지금도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상을 들여다보면 482페이지부터 큰 글자로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의 질병이 귀신의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뭐 감기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야, 너 감기 귀신 걸렸구나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질병이 초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질병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자멸적인 그 자기 파괴적인 특성이 나타나며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정신적 장애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부도덕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가르침의 출처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교리의 고안자며 선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말의 정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적그리스도가 적이라는 말이 엔티가 도대체 뭐냐? 그 엔티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교훈적입니다. 4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에서 적이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대적한다는 의미이지만 두 번째 의미는 보다 명확한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혹은 대체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 지도자들의 등장은 귀신들의 활동의 결과이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대신할 대체 종교를 조장하는 것이다. 자,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체한 거죠. 그게 엔티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이 정반대의 내용을 갖고 대적했다기보다는 본래의 내용을 왜곡하고 변질해서 대체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적그리스도가 역사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대체, 그거를 대신하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영은 영인데 다른 영. 그게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엔티라는 말이 대적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괴계를 더욱 간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부터 벗어나서 왜곡된 기독교를 주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활동은 영적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유 없이 반대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에서 선교할 때 별 희한한 이단은 공적 집회를 갔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꼭 우리 보고 뭐 몇 단이네 그러면서 방해하죠.
아니 왜 대순진례 놔두고 여호와 증인 놔두고 원리강론은 놔두고 우리 보고 그러냐? 그래도 막무가내로 막 그런다. 그런 거 보면 다 평소에는 서로 견제하지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좀 합당하진 않지만 지들끼리 다 짜고 치고 우리 반대할 때는 그렇게 통합된 힘으로 반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갈등이 정말 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캠퍼스 전도하다 보면 아니 원리강론은 저렇게 멀쩡하게 공식 집회하도록 내버려 두고 왜 우리 보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항의해봐도 그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림도 귀신의 활동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귀신 들림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의 의지가 귀신을 거부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문을 열어주어야지만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귀신 받은 사람은 내린굿이라는 귀신 받겠다고 막 때를 쓰는 거잖아요. 막 귀신 안 받겠다고 막 그러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자기 마음 문을 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귀신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리게 되면 마치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처럼 술 취함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걸 성령 충만에 비유하셨죠? 마찬가지로 귀신의 영을 받아도 술 취하는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활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초월 통치라고 그러죠.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부리는 악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한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하나님의 추월 통치다라고 얘기합니다. 486페이지 귀신 숭배를 금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이 아주 명확한 얘기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신명기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자, 이게 이방 풍습인데 재미난 건 이 이방 풍습이 어느 시대나 다 있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가장 대접받는 게 무당이고 초혼자가 있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기륭을 말하고 그러죠. 뭐 어떻게 하면 기라고 어떻게 하면 흉하고 이런 것들은 여호와 보기에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 숭배 사상이 이와 같은 그 기륭을 말하는 점과 복술 또는 초혼, 강술, 요술, 마술, 점성술 이런 것 속에 귀신 숭배가 행해지고 있다. 자, 예배석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마지막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을 행하는 책을 모아다 불살랐죠. 우리 주변에 귀신과 관계되어 있고 세상과 관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모아서 불사른다면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더 힘을 얻고 흥왕하게 되어 세력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귀신 숭배의 사상을 철폐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진다라는 것을 예배소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신론 공부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